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초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도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요단을 낳았으며, 요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음미 족속이며, 미드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양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 25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후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선민 언약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을 통해 가지고 선민의 계열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뭐 이런 걸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몸으로 날 자가 이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곧 이어 가지고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를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민족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름으로 언급되지를 않고, 물론 성경에는 자꾸 이름으로 범행이 있지만, 우리들은 이 배경을 놓고 봤을 적에 많은 자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한 언약 자손들을 훈련시킬 몽둥이로 이걸 이제 기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국의 배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맥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드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녀를 보게 되어진 것, 이것이 결국은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 열국 중에, 그런데 열국에서 너희를 특별히 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나의 언약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걸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많은 열국 중에 특별히 이삭에게는 또 물론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런 그 쌍태를 통해 가지고 선민과 유민이라고 하는 창세전의 예정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유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예정의 문제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문제를 아담을 통해 가지고는 태안에 있었을 때, 에덴 동산 내쫓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이 선민 계열과 유민 계열로 나눴죠. 그렇게 나눠진 거를 모형적인 그 모습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쫓겨나가지고 가인의 그 후예들 중에 성을 갖다 상징하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쭉 지금 궤적을 지금 확인하다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초를 취하였으니, 이건 후초라고 해요. 후초. 그 후초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구절하라고 하는 후초를 갖다가 얻었는데, 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므란, 욕산, 모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6명인가요? 6명의 그런 자녀를 낳게 되어졌고 거기에 이제 그 손자에 대한 것도 또 이야기를 해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또 거기에 증손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지금 후초를 통해 가지고 손자, 자녀, 그다음에 여기서 손자, 여기서 증손자. 왜 이런 어떤 족보를 언급하다 하는가? 그 이야기는 증손자를 통해서도 열국의 어떤 그런 그때는 우리 시족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열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선민 국가가 창건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결국은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그 하란에서 떠나오기 전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이름이 뭐죠? 나홀. 이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에 또 나오는 그런 그 자녀들은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상장사하던 데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들들인데 그런 그 아들 중에서도 또 많은 민족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하는 주변 국가로 하나님께 다 조성을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보게 되면 필요 없는 걸 준비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 적절하게 준비를 갖다 하셔가지고 배치를 갖다 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이제 섭리를 갖다 하신다는 거야. 여기 우리 어떤 전체의 세계사라고 한다면 세계사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역사 그런 그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7절서부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전 소유를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소유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를 이자로 삼았다는 이야기고 또 남은 자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또 주었어요.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생전에 이 이삭과 떨어져 있는 동국에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분들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비록 배가 되는 형제지만 전쟁을 아니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살았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친절하신 그 아주 다정다감한 이런 그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아라라고 지금 그 역사 설명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열국 중에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머리 터지고 싸우더라고 이걸 지금 만들어 놓는 거지 의리 좋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왜 아브라함은 형제를 그 동쪽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그 자녀들을 살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싸움 없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들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양변학을 이루시고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 열국에서 불러낸 나라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떤 적대 관계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지 전부 어떤 그런 화해 위주로의 이런 그 섭리를 해가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우리들 그 어떤 공감을 일으키긴 좋죠. 그래 참 아버지가 지혜로워가지고 그 형제들 같이 섞여서 살면 머리 터지게 싸울 텐데 그걸 그래도 동국으로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참 전쟁이 없이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쭉 보게 되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들 보게 되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때까지 가게 되면 자기의 그런 그 사춘, 이복 누이들 갖다가 욕을 보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탈만장한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참 인간들을 화해하게 하시다가 그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 어디 이상해지셨나요? 마음이 바뀌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지금 열국에 배경을 깔아놓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지,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줬고 나눠 놨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전에 어떤 반목 질시하는 걸 만들어줘 가지고 함께 틀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의 사건도 뭐라고 제목을 붙여놨죠? 심판의 유보란 말이에요. 심판의 유보.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보하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밝혀내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에 이걸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전도서에도 그랬나요? 우리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야.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이걸 남겨놓는 거지, 지금 어떤 그런 친족 간의 화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두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심판을, 나쁜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 이야기는 좀 유보를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악한 날, 악한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해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둡니까? 당장 배랑을 쳐서라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우리 힘들 적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날 내가 다 쓸 거야. 내가 믿어지니 그럼 네가 오래 참아야지.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지면 오래 참는 거야. 그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이런 우리를 어떤 해하는 자들이 형통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악한 날 악인들을 쓰기 위해서 잠시 잘 먹고 잘 살게 남겨두는 것, 그걸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당장 힘드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그래야 힘을 길러줘야, 심판날 힘을 잘 길러주고, 그래야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영광이 크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해를 들어올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대적무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너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적들 앞에서 지금 상을 베푸신다는 게 뭐예요? 양무리들이 지금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해가지고 양떼들을 갖다 풀어도 먹일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뜻이 이거였군요 라고 해가지고 양식을 삼을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 해석, 또 우리 삶의 해석. 그럼 우리가 어떠한 역적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역사의 해석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아니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어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얻을 득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해석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자들이 봤을 때 쟤는 뭐야? 이런 볼 거 아니겠어? 쟤는 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굳고는 거야? 이런 볼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승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다 하는 거지 인간이 알콩달콩 잘 살았더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왜 해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싸움 없이 잘 사는 거고 뭔 상관 있어요. 지네들끼리 이해한 게 있어가지고 잘 타협을 갖다 해가지고 살아갔다. 그게 하나님 보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차별을 갖다 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경계를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면 제가 노인학을 다시 교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너무 명제적으로 뽑아내느라고 바빠가지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향년이라고 하는 뜻을 그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인생 횟수의 날들이다. 인생 횟수의 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이쪽에 우리가 죽을 때 출생을 해가지고 죽을 때 이 죽을 때까지 이걸 일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생의 우리 횟수의 날, 일생의 횟수의 날. 그 이야기는 향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향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인관의 그런 그 입장에서 향년 그것이 이 횟수의 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그런 산 날을 따지게 되면 결국은 날수로밖에 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그냥 다윗은 70년이요 간간하면 8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향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짧은 순간을 살아갔던 인생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 대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라고 했을 때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이 날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무엇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날이라고 내가 뭘 만들어가는데 충분한 연수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날수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완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미생이들인데 우리 미완의 인생들이에요. 뭔가는 더 완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날수를 더해주면은 미생이 이게 완성이 될까요? 아니 미생은 미생일 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회사의 사장은 완생인가요? 어떤 그 칼럼 제목을 재미나게 달아놨더라고요. 미생에게 무너진 재물을 뭐라고 그랬던가 미생에게 무너졌다고. 왜? 자기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기고 만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해가지고 외국에서 유학 먹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동떨어진 데에서 뭐 가장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어떤 궁전의 궁녀처럼 자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냥 뼛속으로 해가지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때만큼도 여기지 않도록 길러져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과를 허는 게 어딨어요. 그러기 전에 사과를 했어야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라니까요. 사과를 했는데 오늘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쪽지를 보냈다나 어쨌다나. 얘는 죽어도 못 고칩니다. 40년을 그러고 살아왔어요. 훈련하기를.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될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글에서 철저하게 정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성장해 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뼛속 깊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거는 짚어 밟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짐승 권세가 아니라 어린 양 권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믿어져야 비로소 어린 양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석상 그런 인간은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 햇수의 날에 비교할 만큼 향년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교해 보게 된 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지 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무슨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자라왔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의 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나이 들어가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꺼져대니까 하나님과 오죽 하게 되면 쓸어버리고 하는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무리 둬도 이 인간은 안 돼. 소망이 없어요. 우리 어린 양 것을 믿고 봤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가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는 자기 부인의 방법이다. 이게 이 햇수의 날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운명을 또 할 때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인고의 세월이 어떤 일합니까? 하나님 그 숱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날 대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한국교회 1세대 우리 그 목회자들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죠. 기독교의 황무지지요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갖다가 무슨 수천 평짜리 교회당을 세우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써가지고 여기 자리에 내가 올라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쉬워도 아브라함의 향년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이건 평균 나이가 92세라고 그러더라. 목회자 나이는 더 높다고 그러더라. 그때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있을 때 힘들 때 부지런히 긁어보자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종말적인 삶이 그들한테는 없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세속적인 데이터에 의해 살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세속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목회자들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녁에 날 부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세속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자꾸 나를 뒤로 민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노년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그런 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가
수가 높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그래서 수가 높고 나이 많아 라고 하는 원문 해석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를 직역하면 백발의 나이로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개념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속에서 말하는 데이터만큼 살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다 하셨는데 이 도구로 사용한 것에 충만한 쓰임을 다 받은 걸로 믿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만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연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깨닫는데 충분한 연수를 제가 살았네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에요. 이게 훈련되어지게 되면 세속적 데이터가 뭐 필요 있어요? 요즘 기대 수명이 평균 82세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은 80세까지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90까지는 살아야 되거든요. 돌아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지금 간다 그러면 거기 다 손을 놓고 와야 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냥 90살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기왕 있는 동안에 그래도 말 통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는데 80세까지라고 해달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에 신이 물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90?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루가 38일이다. 하루가 38.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단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참 아브라함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열조.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할 적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명을 보통 열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열조는 지금 이제 대만이 저쪽 대나로부터 지금 출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셈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셈은 노아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노아는 저쪽 우리 아벨로부터 이렇게 이제 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열조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할 적에는 우리가 여기에 속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졌을 때 이 12지파가 결국은 이게 언약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손들은 12지파하고 성경의 표현상 천만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단수로 쓰실까? 그 이야기는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자손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12지파가 다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졌을 적에도 이제 요시야 임금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멸망이 되어졌고 남왕조밖에 없지만 그 남왕조는 12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기억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 두 지파만 있던 게 아니라 한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거는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복되어진 요시야 임금 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비록 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군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진 언약자손이라고 예표되어지는 다 포함되어진 사람들을 남쪽 유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야 이제 이 언약자손을 왜 단수로 사용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걸 보여주었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자손에 대한 것을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나라,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선민국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선민국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씨라고 해가지고 예수 단수라고 한다면 이 씨가 복 있는 씨여서 이 복 있는 씨로 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완성되어진 12지파로 완성되어진 선민국가. 여기서는 이 씨로 시작되어지는 언약자손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이걸 갖다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서신서에서는 이걸 또 이야기를 한 거겠죠. 성경 전체의 구도를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런 어떤 성경의 구조가 심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열주에게로 돌아가며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에 우리가 유입이 되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진 자예요. 지체가 되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향년 얼마를 살고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는 이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육신으로 살든 공간세계에 살든 그게 다 없어지게 되면 우리 신령한 우리들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무궁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세속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죽게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걸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레기 주워 먹고 돼지 열매 먹으면서 이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아무리 기른 음식을 먹어도 돼지 우리 간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는 거는 신령한 양식인 이분을 먹고 살다가 이분하고 마주보듯이 성경을 깨닫고 이분을 깨닫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명이 다한다고 한다면 이분한테 돌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매불만 그분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간다고 하면 좋지. 조금 더 있다 가요 주님.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 당신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업하는 게 조금 좀 시간이 걸리거든, 조금 기다려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냅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오라고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분명하게 가야지. 잠깐 기다려 여보, 나 이거 다 하고 갈게. 그걸 믿고 삽니까? 그런 인간을. 믿을 만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근데 어떻게 해? 그 인간을 얽혀가지고 이 세상에 사니까 그래 뭐 나만 그러냐, 세상 사람 다 그거 사는 건데, 그게 세속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 시각적으로 해석이 떨어져야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리 금식이 좋으니 어쩌니 해도 자기 위해서 뭐 금식이 좋은 거지 상대방 줘가지고 금식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그럼 우리 쏘가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런다고. 사랑은 뭔 사랑을 해요? 인간이 누굴 사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지, 결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한다면 이쪽에 일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그게 다 된 거예요. 향년 모든 게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끝났어 이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뭐 말씀해? 지금 때가 언젠데 천년전부터 날 왜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근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가. 도구로 쓰던 그 인간이. 그냥 오라고 오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지가 뭘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고 여기서 자기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다 짓밟고 그렇게 살다가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인데 진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인간이 지키는 거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뭐 구실은 뭐 그동안 우리 성경 공부한 거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가 얼마든지 정당할 수 있죠. 그래놓고 구실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 도구화 만들고 아니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는 인간이 누구를 도구화를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흉내내는 게 뭐예요? 저 그리스도 아니면 그게 무슨 뭐 사단이지 그게 할 일이니까 아니지. 이것이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아마 노인학이나 우리 장례학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브에 장사했습니다. 자기 아내 옆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 해가지고 그 세 싹이 그쪽에 들어간 거예요. 10조가 그쪽에 들어간 거겠죠. 이제 그 복 있는 언약 자손이라고는 맹글 여기서 확인하다 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가였더라. 이거는 이스마엘이 그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던 것은 셈가의 지명이죠. 거기에 지금 그제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서부터 16, 18절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되죠.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삽과 미스바와 부마와 마사와 하닷과 베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참 재미나요. 하나님의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주 많은 숫자를 갖다가 쭉 나이를 갖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달랑 이 상태지만 이거는 지금 이 엑스트라는 많아야 돼요. 엑스트라는 많아야 되고 주인공은 선민이냐 유민이냐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주인공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조금 극적인 장면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뭐 삼각관계를 갖다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엑스트라는 많고 주인공은 적다. 이게 우리 시나리오를 쓸 때 비밀이에요. 이게 뭐 비밀도 아니지만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불합대로 된 이름이며 그냥 시족사회를 이루어진 겁니다. 시족사회가 다시 이제 부족사회가 되어지고 부족사회가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을 펼치겠죠.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신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싣고 지내가지고 죽었다. 이거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만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고바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과였더라. 형제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그 애국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이때서부터 다 준비한 그런 그 인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은 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놓으셨을까? 이때서부터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계획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령한 우리의 그런 그 이방인 시대에 알려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참 감람나무로 역할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세상 끝날이거든요. 그때에 그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 지금 아직도 존속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건 달랑 두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 지금 전부 구하게 되어진 거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잉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아브라함은 뭐 몇 번씩 사양을 갖다 하고 뭐 좋은 인물이 됐어요. 뭐 몸으로 낳자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강제로 주잖아요. 이삭은 자기 그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다 못 가지니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요.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4명의 아내를 갖다 줘가지고 뭐 다산을 갖다 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도록 좀 손을 갖다 해가 된다. 거기에 기론 뭐 결혼 비밀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 아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갖다 했는데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을 때부터 무슨 동편에 있는 그런 아들들하고는 싸움이 없고서 나눠놨다고요? 배 안에서도 싸우는 거아니에요 인간은.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배 안에서 싸워요. 그 해성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느지막하게 이제 아들을 얻게 되어졌어요. 왜? 2명만 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훈련 이제 하다가 데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일찌감치 여러 명 낳을 것도 없어요. 아주 애를 키우고 제발 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래도 40살에 결혼했나요? 그래도 60살에 낳았으니까 20년을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다양한 두 아들을 쌍태를 갖다 주었는데 그게 두 아들이 태안에서 싸움박질을 떠하네. 이게 지금 이삭이 두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그런 어떤 도구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60세였더라. 27절서부터 34절까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또 이거를 우리 자녀들 어떤데 그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이 두 예를 들어요. 편애는 안 좋은 거다. 왜? 아니 이 리브가가 이 야곱만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장막에 가도 엄마 뭐 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니 사냥 남자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사냥질을 갖다 해가지고 사냥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요리를 갖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이게 귀한 아들이에요. 또 장남이고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 둘이서 편을 갖다 하고 아버지 편, 엄마 편 편을 갖다 해가지고 끝내 형제가 갈라지는 이 아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밖에 안 보일까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관한다고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뭐 편애를 해가지고 싸움박질을 했고 이래가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님이 돌아갈 때 어머니가 돌아갈 때도 못 보는 그런 불효자를 만들었고 비극의 역사다 뭐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자꾸 크로적으로 갖다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 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다 윗대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를 하라는 이야기지. 어떤 인류 그런 그 도덕적인 계율에 의해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어떻게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지 부자관계, 부부관계, 주종관계를 통해서 신약에서 그걸 밝히죠. 자, 그러면서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분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분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붉은 것인 걸로 도와가지고 팥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주 얍삽하기 짝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얍삽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형이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뭐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다 끝난 거 팥죽 좀 달라고 했더니 뭐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장자만 팔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로 보게 되면 야곱이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야곱이 무슨 뭐 성정이 곱고 뭐 어머니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억지로 되게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을 사랑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반맛이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꾼 그 기질이 아주 농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한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걸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선민국가를 언약을 갖다 약속을 갖다 이걸 해가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는 지금 선민국가를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에서를 통해 가지고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원수지간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대하기를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들 사기꾼 같은 놈들의 이놈들아 하나님 그걸 지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예쁘게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갖다 억지로 왜곡을 시켜가지고 인간을 멋있게 연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인간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사단의 장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들을 만나야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지 인간 성경으로 해가지고 무슨 효심이 어쩌고 뭐 충성심이 어쩌고 이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교회의 덕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거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봐도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소망이 있는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인간한테 좋은 걸로 해가지고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참 이렇게 멋있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을 삽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거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지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바라보려면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냐고요. 자기가 뭐나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딱 끼쳐 앉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내가 그걸 따라가.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떤 폭언이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빌부터야 내가 그동안 뭐 이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기득권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냥 자기를 위한 거지 그 사람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다가 끝내 대적하고 말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것들이 도처에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그렇게 되면은 귀싸대기로 때려가지고 이 자식이 형한테 무슨 짓이야? 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먹어야지. 환난다고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지간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몫은 자기 장자에 뭐 아니에요?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악한 천사의 그 역할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이게 이루어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지언정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복 있는 자의 자리, 복 있는 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또 그래. 에서가 또 그랬다고 맹세까지 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는 인간의 백발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백발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 문으로부터 만들어진 지위 역시 그걸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다 해가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나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너의 이런 계들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만 잘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는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장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도 대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대장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대장으로 설정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놓고 자기가 그리스도 연합하는 자는 전부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아니다. 왕 노릇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사장 그렇게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직임을 지키는 일이지 그 직임이 마치 자기 칼자루가 돼가지고 연말에는 이제 제식회에서도 예산위원들이 예산대를 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위원회는 끝발 좋죠. 각 부서에서 이번에 원점 꼭 해야 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쪽지 예산 같은 거 막 회자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자기네들 이거 두들기는 사람들이 마치 약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손 비비고 쪽지 줘가지고 자기네 예산 받아가지고 왜? 자기 동네에서 그 예산 받아왔다고 그래야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되지요. 무너질 교회면 그러면 되죠. 무너지지 않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배제되어진다. 공과 사가 분명하고 이 선후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투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또 지출되어지고 이렇게 돼야지. 교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목사들이 그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감옥 가고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증거는 남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이 내 교회 아니면 됐지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면 교육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봐라. 너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이러면 안 되겠지? 라고 반면 교육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반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냥 문화니까 그건 문화에 따라서 줄줄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뭐 교회가 당회가 구성되어지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게 되어지니까 뭐 하루아침에요. 뭐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결의되어진 거 각 지교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총회에서 왜 그걸 결의를 갖다 합니까? 라고는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무슨 정치 집단이요? 라고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왜? 거기 붙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게 잘못되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리가 되어진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집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될 사람들이지 결코 그걸 이용할 때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울 그런 교회가 아니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